기독교는 믿는 자가 영생을 얻고 마지막 때에 이 부활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내가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획득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은 그 사람이 천국에 가고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사람이 이제 부활을 하겠죠. 근데 구약시대 초기에는 여호와 신앙이 처음으로 시작하는 구약시대 초기에는 영생과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세상 원리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땅이 아니고 그 가나안 땅을 다스리는 법도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었어요. 율법. 그 율법을 지킨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이 십계명을 주시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율법들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에 그 통치를 받고 살아가겠나이다 하는 복종의 표시예요. 그건 뭡니까? 가나안 땅은, 구약시대의 가나안 땅은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모형. 그러니까 뭡니까? 나 죽은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로 지금 여기가 그 사람들에게는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이게 천국이었던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쭉 읽어보면은 그 땅에서 율법에 순종하면은 외적들이 쳐들어오다가도 도망갈 것이요, 네가 일을 해도 네가 뭘 심어도 풍성하게 날 것이요, 모든 좋은 것이 다 약속되어 있지만 불순종할 경우에 세상의 모든 악이 나에게 임한다는 그런 저주의 약속도 함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되지? 이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은 죽은 이후에는 자연히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생, 부활 이런 개념을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후반부에 오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막 망하게 되고 유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 유대인들이 막 끌려가잖아요. 바벨론에 그냥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노예로 살다가 70년 후에 귀환을 하지만은 귀환하지 않고 그 땅에 그냥 정착하고 이제 그 사는 사람들, 이걸 디아스포라라 그래. 디아스포라.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서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멸망을 해버려요. 식민지로 전락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 중에서 어떤 것을 어렴풋이 깨닫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진리를 차츰차츰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많은 진리가 이제 발전하는 그 모든 시간이 지나가지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걸 다 알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다 아니까 이건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지만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그렇게 쉽게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 지난한 역사를 통해서 그 긴 시간을 통해서 몸소 고통받고 몸소 부르짖고 고통 중에 부르짖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차츰차츰 진행되면서 그 모든 진리들을 차츰차츰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뭘 알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천국과 영생과 부활에 대한 진리를 조금씩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주 설교 때 그 가장 높은 셋째 하늘에 있다고 그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누가 갑니까? 구원받은 자, 영생을 얻은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이 셋째 하늘에 있는 천국이에요. 천국. 거긴 누가 가요, 그러면?
자, 오늘의 쟁점이 이겁니다. 거기 누가 가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믿었냐면은 그건 당연히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 가는 거지. 율법도 율법의 본질이 아니죠. 율법을 아주 변형시키고 왜곡시켜가지고 그 율법의 본질이 아닌 것을 율법이라고 막 믿게 만들고 막 그걸로 자기들의 권위를 세우고 그걸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 이 천국에 간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강요를 하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51절 보니까 예수님이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51절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기존에 사람들이 믿던 믿음 체계를 완전히 뒤집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613가지 그 잘게 짜는 그 계명, 그 장로들의 그 전통이라고 하는 거 그걸 지켜야지만 이 천국에 가고 이 영생을 얻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믿어왔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엉뚱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자, 지키려면 먼저 들어야 되죠. 먼저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내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죽음을 보지 않는다.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여기서만 그 말씀하신 게 아니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거 성경 자체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그랬더니 여러분 52절에 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반박을 합니다.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의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한다고 반박을 하는 겁니다. 아니 자기 말을 듣고 지키는 자가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얘기입니까? 이게 사람들이 듣기에. 이거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사람을 죽음에 이르지 않고 그냥 바로 천국에 올라가게 하신다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냐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지금 뭘 하시는 거냐면 그 사람 바리새인들이 듣기에 저게 지금 귀신이 들려가지고 지금 하나님 흉내내는 거지 지금. 우리도 지금 대한민국에도 계룡산에 가면은 자칭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몇십 명이 있고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 그 계룡산에 바글바글 거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주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지금 귀신이 들려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막 그냥 지금 그 계룡산 도사들처럼 막 그러고 있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말이 여러분 틀렸습니까? 틀렸죠. 자, 육체의 죽음을 겪지 않고 천국 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누가 있냐면은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라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끌어올리셨다는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 열왕기하 2장 11절에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가 이 땅에서 선지자의 사명이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육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그대로 하늘로 끌어올리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간 사람이 둘이 있는 겁니다. 에녹과 엘리야.
그런데 여러분, 에녹과 엘리야를 제외하고는 몸이 죽지 않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 예수님은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라 하신 말씀은, 이거는 육체의 죽음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지옥 가지 않는 거. 여러분, 진짜 죽음은 뭐냐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자, 성경은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사람은 죽어요. 일단 왜? 육을 가지고 태어난 건 사람뿐만이 아니고 숨을 쉬고 생명이 있는 건 모든 것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세상에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사라져요. 다 죽어요. 그러면 육체가 죽은 다음에 뭐가 있느냐?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보니까,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죽은 사람들이 다 서 있다는 거예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대에다 책 두 가지를 펴놓으셨는데, 하나는 생명책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들의 이름이 펴져 있는 그 기록된 책이 있고, 또 하나 뭐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어떤 일을 행했는가, 이걸 기록해 놓은 책이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0,000년 전에 20,000년 전에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뼈조차도 다 염분에 살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심판 때에는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으면서 합격과 불합격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그 양과 염소의 비유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사람을 심판하시면서 너는 의인들 내 오른쪽에 서고, 너는 악인들 내 왼쪽에 서고, 이 왼쪽에 서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불못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이 뭐예요? 몸이 죽는 거. 두 번째로 몸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심판을 받고, 심판을 받은 대로 거기서 불합격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못에 던져지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 두 번 말씀하셨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을 이런 둘째 사망, 지옥 가는 거를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몸이 죽는 걸로 받아들인 겁니다. 뭐? 자기 말을 지키는 자는 이 육체가 죽지 않는다고? 저게 지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왜 지가 한다 그래? 저 귀신 들렸나? 그 52절에 이렇게 반박했잖아요. 52절에. 그러니까 뭡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성경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권위자들이고 그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여러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도,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기 전에도 아주 오리지널 찐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어마무시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아는데 거듭나지 못했다고? 그럴 수 있죠. 목사도 지옥 갈 수도 있고,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도 지옥 갈 수 있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 사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 갔잖아요. 교회 안에서 지옥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구약 성경 읽어보세요. 사울이라는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익보다 자기 영광, 자기 이익을 우선했던 사람이에요. 버림받았잖아요. 다윗을 충실하게 따르면서 다윗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요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손해가 없는 한은 다윗에게 충성했습니다. 근데 다윗에게 충성하다 보니까 내가 손해가 좀 나. 거기서는 가차없이 그 다윗을 배신했잖아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거듭나지 못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 말씀에 속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알질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본질을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예수님 축하한 말씀하시잖아요. 비유를 쫙 베푸신 다음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 성경의 권위자이고 성경에 대해서 어마무시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구약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깨닫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깨닫고 거듭나서 말씀을 진실로 깨달았다면은 너희가 그 어마무시하게 연구한 그 성경 말씀 너희가 깨달았다면은 곧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희가 알았으리라.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51절에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 겁니까? 귀신이 들렸네. 귀신이 들려가지고 하나님 흉내내고 있네. 지금 이 비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질문도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53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도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육체의 죽음으로밖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 죽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를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 죽었지. 맞아. 니들이 말하는 대로 아브라함 죽었어. 그것도 예수님 시점에서 2000년 전에 죽은 겁니다. 예수님 시점에서. 그럼 어떻게 돼요? 뼈도 안 남을 가능성이 많아요. 2000년이 지났으면은. 물론 이제 뼈가 보존되는 시대도 있지만은 뼈조차도 안 남는 그런 사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000년 전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죽었지만은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잖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산자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섰다면은 나는 죽은 사람이 아니고 산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간다면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입니다. 이게 진짜 사는 거죠. 왜? 하나님 생명의 주인 아닙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너 살았어 인정하시면 그거 산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서 예수 믿었어요. 이 믿음이 진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내 믿음을 인정하셔가지고 내가 너를 구원했다. 네가 영생을 얻었다 말씀하시면은 나는 육체가 죽을지 난 시간이 지나면 육체는 당연히 죽죠. 누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았다고 인정해 주셨으니까 그 시간부터 나는 산자가 되는 겁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 앞에 산자예요. 근데 100년을 살건 200년을 살건 이 육체로 오래 살아도 구원받지 못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너 숨 쉬니까 너는 살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거 모르겠어. 나는 너한테서 이 생명이 안 보여. 육체의 생명은 있지만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생명이 없잖아요. 그럼 뭡니까? 죽은 자예요, 그 사람은. 이 사람이 어디 갑니까? 둘째 사망, 불못에 떨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51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영원히 천국에 있게 된다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52절 53절에서 유대인들이 부정을 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왜 하고 있네. 뭐 귀신이 들렸네. 너 도대체 누군데 네가 아브라함보다 아브라함 죽었는데 막 시비 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증거로 뭐라고 말씀하시면 54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시는 그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어렵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냐? 51절에 내가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천국 간다고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 믿지 않느냐? 이 말을 증거하는 이가 누구냐면은 나는 가만히 있어도 돼. 왜? 하나님이 나를 증거하시니까. 여러분 지금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영광을 돌린다고. 영광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것이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영광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천둥 소리가 있었고 나팔 소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막 사람들이 줄여서 발발 떨잖아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지시를 하시고 성막이 완성됐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나타나신 거예요. 왜? 성막을 자기 집으로 삼는다고 만들어. 내가 거기서 내 집으로 삼고 내가 거기 거할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나타났다고 이제 성경에 표현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내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분명히 54절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드러내신다고 지금 54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게 하나님 흉내내네? 저 귀신 들렸구만.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아니야.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공경하는 바로 그분이 내 아버지가 내가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인 것을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고 54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것을 드러내시느냐? 그래야 내가 이 땅에 보낸 내 아들이 너에게 전한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예수님이 오셨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벌써 요한복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를 보니 이 뜻이에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벌써 우리가 예수님을 봤더니 아버지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거기서 보인다는 겁니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뭘 하십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가지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잖아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셨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뭘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보면은 나오잖아요.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전파하시고.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구약 성경을 쫙 풀어서 가르치셨더니 사람들이 그 권수에 있는 가르침에 놀랐죠. 근데 그 중에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내 가르침이 진리야 해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 중에서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있고 귀신 들린 사람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병자들은 고쳐주시고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게 증거하신 거 아니에요? 증거하신 거 이거. 이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이야 이것을 행함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표적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그럼 왜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알면서도 왜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반대했냐?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바로 옆에 있죠? 거기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신분을 얻었는데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마귀에게 내준 거예요. 마귀에게. 그럼 바리새인들이 거듭나지 못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누가복음 16장 13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숨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더라.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 내가 돈을 좋아하는데 두 가지가 다 이걸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뭡니까?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대박 나는 거. 그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하나님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돈 다 좋아하잖아요. 맞죠. 누구나 돈을 좋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특별히 말씀하신 건 뭐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이런 일반적인 좋아함이 아니고 돈에 환장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은 저 사람 왜 저렇게 돈에 너무 집착하고 왜 저렇게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오직 돈이 생명이고. 이런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왜?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종이었으니까 신분이.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실제로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행할 수 있는 건데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육신에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텅 빈 만큼 뭐가 자리 잡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자리에 은혜가 없으니까 여기에 돈에 대한 욕심, 세상 욕심이 들어와가지고 이것을 점령하는 거예요. 껍데기는 여호와의 종인데 속은 뭡니까? 마귀의 종. 여러분, 유대인들은 신앙을 시작하던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출애굽기 30장 3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목이 뻣뻣한 자들이라고. 왜? 말씀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될 줄 아는데 그걸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공짜로 말씀하시냐? 아니죠. 구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해야 되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베푸시고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은 뭡니까? 이집트의 초태생과 가축의 초태생, 사람의 장남을 다 하나님께 죽이셨잖아요.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들을 구하여 내기 위해서. 그 많은 생명들을 하나님께 다 죽이신 겁니다. 왜? 내가 너희를 구하여 내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가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목이 뻣뻣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켜가지고 죽음을 보지 않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늘 고민이에요, 늘 고민. 교회는 다니는데, 그러니까 우린 다 압니다. 은혜 받아야 되고, 늘 순종해야 되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인이 박혀야 되는 거예요. 인이 박히는 거. 습관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씀에 인이 박히는 거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무한 반복. 한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은혜가 됐어요. 주님, 저 말씀이 내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저 말씀대로 내가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지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숱하게 반복하면 돼요. 숱하게 반복하면은 이게 당연한 지식이 되고 나중에 내 천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신앙에 딱 들어오면은 신앙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성경의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당연히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복잡하지 않습니까? 과학 자체가 거기에 대한 과학 자체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당연히 이런 창조설은 미신인 겁니다. 미신. 그런데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신앙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도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걸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러셨다니까 그런 줄 아는데 정말로 그래? 많은 과학적인 증거들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고 거듭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의심할 게 아니야, 그거. 그거는 믿음으로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됩니까? 안 되죠. 신앙 초기에는 이게 그냥 왔다리 갔다리 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오랜 시간 기도한 사람들에게는 이건 창조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 인이 박히는 거예요. 응? 아니,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 아니, 그럼 뭐 세뇌돼서? 내 뇌를 세뇌시키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내 뇌를 여긴 북한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세뇌시켜요? 성령의 역사로 믿고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거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을 거쳐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한 번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마다 우리 마음에 야금야금 먹어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만큼 우리가 강팍한 사람들입니다. 완악한 사람들이고 딱딱하게 그냥 철문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게 한 번에 안 부서져요. 근데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시니까 야금야금 조금씩 먹어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은 말씀이 내 마음을 점령해가지고 당연히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은 당연한 것이고 진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천성이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죽음 두려워합니다. 그럼 거듭난 사람들 안 두렵습니까? 두려워요. 왜? 우리가 오직 진리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육을 입었기 때문에 육신으로도 살고 은혜로도 살고 이 땅에서도 살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고 땅을 바라보고도 살고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만큼 땅을 바라보고 사는 만큼 죽음이 두렵습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죽음을 자꾸 생각하게 돼요. 왜? 죽음이 보이니까. 그럴수록 어떻게 되냐? 이거 좀 경건하게 죽어야 되는데 추하지 않게 죽어야 되는데 내 생명이 끊어지기 전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뭐가 있어야 되는데 자꾸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만큼 죽음이 두렵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또 우리한테 있는 은혜가 뭐냐면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에서 끝나는 거예요. 모든 생각이. 죽음은 끝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죽음 너머에 있는 뭘 바라봅니까? 천국을 보잖아. 천국을. 천국을 바라본다는 게 뭐냐면은 둘째 사망의 지배를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죽음에서 끝나는 사람들은 다 둘째 사망으로 직행하는 거예요. 죽으면. 근데 우리는 둘째 사망의 지배를 벗어나 가지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힘들고 이 땅을 자꾸 바라보게 되는데 그래도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있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하늘을 바라보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말씀도 상기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간간히 기도하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말씀을 지켜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